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네. 이쪽에도 자리 있습니다. 예. 뒤쪽만 찾아가지 마시고. 예.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넣고 그 날판들을 세우고 그 뒤를 띄우고 그 뒤동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판에 괴소를 넣고 쇠를 궤에 꿰고 솥줄을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쪽으로 휘장 앞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고 성막 안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맞춰야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그 향단을 회막 안 휘장을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하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그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모든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 21번째 시간 성막입니다. 예. 우리 이 시간이 좀 졸린 시간일 수 있으니까 좀 어깨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예, 풀어보고 몸도 좀 틀어보시고 졸릴 것 같은 분은 알아서 자기가 자기 따귀를 때려서 졸음을 내쫓으시고 힘들어하는 분들 앞에서 안마해 주시고 해서 우리 서로 이 험난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들의 역사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해안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들을 인간들이 어떻게 파괴하였는지를 잘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의 아주 굵은 줄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직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전초인 광야 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 2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2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2가지 의미가 뭐라겠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의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자기에게 생명과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므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까지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과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나중에 정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인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완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40장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이런 건 뭐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고요. 그게 5장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등장하는데 5장밖에 안 되지만 오늘 성막에 대한 말씀 무려 7장에 걸쳐서 아주 계속 성막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큰 비중, 출애굽기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막 이게 좀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지루하기도 하니까 우리는 그동안 건너뛰고 무시하는 일들을 반복해 왔었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홍해를 건넌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게 출애굽의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가 펼쳐져요? 이제 율법이 나오고 그 율법의 완성이 이제 레위기에 가서 막 펼쳐지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경을 이제 등한시하죠. 천대하고 멸시하고 주님이 너무 어렵게 쓰셨다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제 우리가 또 연초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오늘 작두를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올해 성경 통독을 하자 못하는 분들은 손목을 하나씩 끊자 뭐 이렇게 작정했는데 몇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좀 끝까지 읽어 나가고 정말로 거기서 좋은 의미들 그리고 바른 진리들을 깨우쳐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계속 거듭해서 나오죠. 되게 재밌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고 여기는 복음 시리즈를 하는데 매주 내용이 비슷해요. 겹쳐져 가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멘. 결국 성막은 신약 시대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은 교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교회의 완성이다. 아멘. 우리는 자꾸 세상의 종말로 끝을 내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암담하죠.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라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 앞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교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요. 아멘.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망해라 망해라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완성을 위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런 성막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재질, 색상, 위치, 규격 등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사진 한 3장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이게 성막입니다. 하얀 천으로 둘러져 있어요. 50m, 25m에 해당되죠. 엄청나게 큰 거죠. 저희 교회보다 확실히 커요. 주차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 흰색 벽으로 두르지만 정동쪽을 향한 이 문만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이 바깥 뜰이 되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긴 직육면체 같은데 이 지성소만 딱 놓고 보면 어떻다고요? 좌우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 지성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 교회로 발전하고 아멘.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건물 그리고 어떤 공동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셔서 완성되어질 완성의 전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구약과 신약의 성막의 의미, 교회와 성전의 의미가 연결되어 가는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보세요. 아까 이 좌우 벽은 다 하얀색인데 청색실, 홍색실로 이렇게 해서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나중에 에스겔서에도 보면 성전의 문은 어디를 향하라고요? 동쪽을 향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쪽을 향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 문, 나머지 벽은 흰색인데 이 동쪽을 향한 문만 화려한 건 이곳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단면도,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이제 이게 뜰이고요, 이게 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단. 그래서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는 거,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 금촛대,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법궤죠. 그리고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 말씀드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던 이 휘장막이 반으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누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있어요. 번제단의 의미가 뭐냐, 물두멍의 의미가 뭐냐, 촛대의 의미가 뭐냐, 떡상의 의미가 뭐냐, 향단, 언약궤 다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도 다 알듯이 시간상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없으니까 혹시 성경 공부가 개설되면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아니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여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40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34, 35장에서부터 시작된 게 40장에 와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이 완성되어지는 40장에서 정말로 명령이 나온 걸 이제 실행에 옮겨서 실제적 성막을 완성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을 세우니라.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완성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장에서부터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였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를 위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세우니라입니다. 세우니라.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험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현해서 보이는 실제가 되도록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을 가져다 줄지 또는 실패를 안겨줄지 모르지만 일단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성막을 위한 준비 과정을 마쳤고 착공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멘. 2017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늘 그리고 여전히 망설이고 그 어떤 것도 도전해보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할 능력과 용기가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여 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레미야 1장 보면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아멘. 예. 예레미야는 일단 그 부르심을 받고 뭐예요? 망설였다고요. 아,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지? 나는 연소한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래, 너가 나이가 어리니까 좀 더 성장해서 그 일들을 하자, 이것이 아니라고요.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뭐 하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요? 조건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말하라면 말하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면 세우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그걸 통하여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 중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창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다니까요.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다고요. 그럼 그 실패는 헛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정말로 결단과 용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어노인팅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한번 제가 잘못해서 생겼다니까요. 예? 새벽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지붕 없는 길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니? 거기에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안 됩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님, 어디든 무엇이든 어디서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물론 그걸 검증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모험하길 원하셨고 실행에 옮기길 소망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셨고 결국 이 어노인팅 교회가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2017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놓고 살았습니까? 2018년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다시 여쭈어보세요. 아멘.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뭐 했다고요? 세웠다고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 제가 빼놓고 거기 못 넣었는데 들으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개개인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만일 우리 중에 몇 사람이 망설이고 주저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교회는 완성되어질 수 없어요. 그죠? 예. 기초를 놓아야 될 사람이 기초를 안 놓고 있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를 놨는데 정말로 외장은 세웠는데 그 내장을 채우는 사람들이 망설이고 고민하여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모세가 행하지 않았다라면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40장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 실행에 옮겼고 오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그림과 같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등장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성전과 교회로 발전되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광야 한복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놔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지금의 교회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건 위대한 교회의 역사로 전 세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전초기지가 됐다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때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어떤 위대한 결과를 10년, 20년 그리고 또는 다음 세대에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때 삐걱거리고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일을 감당하여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기를 꿈꾸고 도전하고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세우라면 세웁시다. 아멘. 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까 이 성경 봉독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다 집어넣었던 이유가 뭐가 계속 나와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덮개를 덮을 때도 휘장을 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모세가 임의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멋대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중학교 때 하면 진짜 옛날이네요. 30년 전에 중학교 1학년이 몇 살이죠? 14살. 그러니까 29년 전에 얼마나 끔찍해.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지금이랑 달랐어요. 공부를 좀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중학교를 자랑 한번 할게요.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가 작았어요. 시골 학교라. 그래가지고 한번 담임 선생님이 재서 이렇게 모형, 종이 모형으로 정육면체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죠. 만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일단 제가 1등으로 들어온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 걸 기준 삼아 친구들 걸 갖고 오라고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걸 왔는데 틀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걔를 혼냈다고. 두 번째 걸 갖다 놨는데 틀린 거야. 걔를 혼냈다고. 세 번째 걸 갖다 놨는데 걔가 틀린 거야. 걔를 혼냈다고. 니네 진짜 그걸 하나로 제대로 못하냐고. 근데 문제는 점점 이상한 거야. 내 거 빼놓고는 다 틀린 거야. 다 틀린 거야. 하도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끝까지 저를 신뢰해 주시다가 혹시라도 몰라서 물어봤어요. 너는 이걸 뭘로 쟀니? 저는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이렇게 허리를 재고 뭐 이러는 그런 줄자 있잖아요. 그걸로 쟀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따뜻한 방에 있어서 늘어진 거야. 그래서 실제 규격보다 커진 거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한테 다 혼났어요. 그 뒤로 선생님이 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육면체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만든 정육면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정육면체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셀에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꾸만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설명하고 강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말 소경이 문고리를 잡는 것처럼 성경과 일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경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교회와 공동체를 꿈꿀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과감히 나의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그리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어노인팅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에 가깝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가깝게 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합당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4년 전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출발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올해 송년주일을 보내죠. 그러니까 송년주일이라는 건 한 해 맨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이라고 해요. 그 송년주일이 지나면 1월 첫 주에 신년주일을 지내요. 저희 교회는 너무나도 알기 쉽게 신년주일이 교회 창립일이에요. 창립주일이에요. 다음 주가 아무 행사를 안 할 거예요. 저희는 매년 아무 행사를 안 하고 그냥 처음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처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 나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걸 통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이 제가 점점 초심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중심이 되고 누가 계획하고 누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모습, 주님의 뜻만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교회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 이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이 교회가 잘 흘러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성경에 아는 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대로 이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예배적 형태나 외형의 형태는 갖춰가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규격이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요. 저도 이 일주일 동안 청년복음 캠프를 하면서 또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제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이거더라도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과감히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려서 성경이 원하시는 대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10년쯤 지났을 때 앞으로 한 6년을 더 가면 돼요. 어노인팅 교회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멘. 어노인팅 교회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것만 남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건물을 가질 것인지 몇 명이 모일 것인데에 대한 목표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하나하나의 성전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막의 충만함에
우리는 앞선 두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뜻을 알았으면 뭐 하라고요?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세우되 명령하신 대로 하자. 이거였어요. 33절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할렐루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뜻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34절 말씀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 역사가 맞춰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1부 때도 살펴봤죠. 뭐밖에 없어요? 거룩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엇을 하느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을 막 지금 막 월북해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막 거기에 교회, 이게 주님 안에는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적 사명, 그게 주님 안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가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예배해. 그러면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 자의적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선교로 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막 달려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20대를 보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에서 누우려고 벽에 천장에 뭐가 붙어 세계지도를 붙여놨다고요. 예? 예? 책상 위에 지구본이 항상 있었고요. 돌리면 세계지도가 있었다니까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제 책상 위에 지구본을 돌리고 눈을 감고 딱 찍어요. 딱 보면 태평양이에요. 주로 한 10번을 찍어야 나라가 나와요. 주로 태평양, 왜 이렇게 태평양이 넓은지. 예? 그래서 이제 일부러 위를 찍든 아래를 찍든 막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나라가 보면 그 당시 세계 기도 정복이라는 조희선교회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찾으면 나오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따만하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럼 그 나라를 그 책에서 찾아서 읽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혹시 제가 가야 될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고요. 왜? 제 인생의 목표가 선교였으니까. 나는 가야 돼. 나는 거기 가서 죽어야 돼. 그게 내 생각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삶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것 봐라. 따라오는 끌고 가는 대로 따라오네. 그러니까 뭐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교회가 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그 다음부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보호의 기능이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예요? 인도의 기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저쪽 방향이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갖고 어떻게 쫓아갔다고요.
밤에 불기둥,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이 보이면 우리가 여기서 안식해야 되는 거 안식하고 그 다음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방황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시는지를 경험시키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인생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버림받아서 쫓김받아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정말로 내던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그 교회가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정말 일맥상통한다니까요.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주는 하나님 성전의 거대한 모형입니다. 거대한 모형. 우리 이사야 66장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아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거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 나라 즉 하나님 성전의 모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막이 그렇고 성전이 그렇고 노아의 방주가 그렇고 우주가 그렇습니다. 모두 하늘 모양인 삼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층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에덴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덴도 하나님 나라를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럼 그 에덴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성전에 살아있는 벽돌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하나가 결합되어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 우리가 타락을 했고 그 벽돌이 성전 보좌에 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전 중앙에 놓일 하나님 보좌에 떡하니 앉아서 우리 스스로가 왕노릇 해버리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나 이제 회복된 제자리를 찾은 성전 벽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줄 아니까. 여러분들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예요. 근데 그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죠? 하나의 생명체가 되죠. 하나의 객체가 되죠. 그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교회 안에.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빛을 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전으로 회복된 자들이 맞다면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빛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아까 읽어봤던 그 요한계시록. 거기에 요한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필요 없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과 없이 찬란하게 비추고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어서 그 성전을 비추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 완성입니다. 성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몸 자체이시죠. 그분이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삶에서 그 성전의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부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비치고 계신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확한 현실적 표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또 하나의 성전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이 교회에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이미 채워져 계세요. 이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그분의 임재가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되어져 갈 걸 제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과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내가 온전히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신 그대로 세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의 멋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세워달라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